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행복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인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에게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으셨던 올해의 말씀 있으시죠? 네, 그 말씀 아직 외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나 송구영신 예배 나오지 않았어요. 티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말씀 카드를 보면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말씀이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암기력이 안 좋으신 걸 아시고 이번에는 짧은 말씀으로 네, 이 두 말씀이 2025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독감 환자들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독감 주사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주사 맞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여러분께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걸렸던 자의 아픔입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 꼭 주사 맞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2025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외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복받기 싫어 이런 분 계셔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할 때도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복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복은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이 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24절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한 그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습니까? 어때요? 물이 채워져요? 처음에는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물은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독을요 그냥 물 속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물을 떠다가 그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웅덩이 안에요 그 독을 갖다 놓으면 그 물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2025년 새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애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밑 빠진 독을 물 웅덩이에 넣을 때 물이 가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가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1000배는 여러분 수없이 많음을 뜻합니다. 이 손으로 셀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현재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카케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라는 뜻으로 너희와 같은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현재 그 수가 크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너희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너희들이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 있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복. 바로 이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복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이루고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축복이 모세는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해 온 것, 모세는 이것을 자신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동서남북으로 번성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부전자전이라고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와 흉년의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에 머물며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둬 창대해져 가는 그 이삭을 시기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야곱을 그의 형 에서와 삼촌 라반과 히위 족속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그들은 큰 민족으로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보다 더 강성한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에 고별 설교에서 자신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이 2025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부흥을 맛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20개 교회, 또한 7분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16개 기관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1000배나 많아지게 되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송천동에서,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는 지교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합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허락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말하다, 선포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빌고 있는 이 축복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이 현재 85세지만 45년 전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45년 전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헤브론을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는 그 땅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 갈렙과 같이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에 담겨진, 즉 당신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을 바랄 때에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당신을 드러내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복 달라고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함께 외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연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복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약속하신 것, 선포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바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반드시 차지하고 얻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너희들이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을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속의 땅 또한 오늘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 만큼 너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미래에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보여줄 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1000배나 많아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지켜 행하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예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꿈을 여러분 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삶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갈 것을 저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작년부터 비전 트립을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협력 선교사인 김은영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와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는 지난 공동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해외 교회 개척 및 시골 미자립 교회와 시골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한 리모델링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달란트 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여러분이 당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바트로스 사역을 통하여서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 가려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씩 우리는 실천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며 그 사역의 장을 점점 넓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막터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크게 넓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중심에 서 계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복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복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